17절 말씀으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 선택하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 또 A를 길을 가든 B로 가든 C로 가든 D로 가든 E로 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지 함께 하지 않는지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의 첫 발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 잘되고 형통하고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잘되는 것과 다 형통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잘됨과 형통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적용으로 하나님의 뜻이 돼야지 우리의 세상적인 적용으로 하나님의 뜻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모압 여인,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선택이 어떠한 건지 가장 좋은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베들레헴의 땅에 심한 기근이 들은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왜? 기근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룻기의 성경 말씀은 바로 사사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을 두고 오늘 성경 말씀을 봐야겠죠.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방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야 만 것이죠. 즉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졸지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모두가 다 과부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지 아니하고 나오미는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을 하긴 했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즉 너희들은 고향에 남아서 이 땅에 남아 재혼하여 행복하게 살라라고 권하게 되지요. 나오미의 이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공고를 따르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나 이 룻은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기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이러한 결정을 내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룻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근거가 그래 시어머니를 내가 잘 모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룻은 사실상 하나님에 대한 먼저 바라봄의 선택이 우선순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이 우선순위였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물론 룻이 이 나오미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어느 정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여호와의 신앙을 분명히 배웠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현에서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중심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하여 그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음을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본문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느냐? 무려 8번 나오게 됩니다. 두 구절에 통하여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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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중심으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딱 2번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뜻이 되는가? 아무리 롯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신앙은 초보적인 신앙, 이제 초신자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우리가 이 롯이 대단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적인 것을 쫓지 아니하고 어머니 시어머니를 잘 모시겠다는 일념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다는 일념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앙에 굳거나 반석 위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시어머니를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룻에게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자기에게는 이방 땅이죠. 자기의 고향 땅이 아닌 이방 땅으로 다시 이주를 해야 되는, 낯선 땅에서 살아야 되고 낯선 문화에서 살아야 되고 낯선 배경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룻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룻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자기 인생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를 아주 중대한 그런 아주 하나의 갈림길에 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공고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좋은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아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인생에는 유리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기보다 시어머니인 바로 나오미의 아내를 먼저 걱정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야, 이번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목사님이 시어머니를 잘 모셔라라는 뜻의 또한 말씀인가 보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말씀의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룻은요, 하나님에 대한 결정을 했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룻은 일생일 때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결정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결정으로 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선택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이의 유익으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라. 세상은 말합니다. 자기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내게 내 행복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 행복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삶은 다른 사람이 살아주지 않으니까 먼저 네가 중요하다. 네가 행복해야지. 네가 기뻐해야지. 네가 자유를 누려야지. 먼저 이렇게 세상은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지금 룻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룻의 결정은 야, 네가 행복하려면 네 고향 땅에서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세상 사람도 말하겠지만 룻의 결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결정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의 결정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었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의 발판이 된 선택과 결정이 이 룻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룻의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사고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란 또한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 구절에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의 강령이라 모든 완성이라라고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성도가 따라가야 될 계명이 첫째와 둘째 계명이니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과의 동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으니,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스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됐을 때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한 사도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다고 요한 사도는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 동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즉 역으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나 어떠한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드러나면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손해가 아닙니까? 내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그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나 다시 루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루세의 고백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머니 얘기하다가 딱 두 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또 하나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에서 룻은 이러한 자신의 결단, 내가 시어머니인 어머니를 나오미를 따라가서 그 땅에서 내가 살겠다는 그 결심, 그 결실에 대한 판단과 그 결심에 대한 결정과 그 결심에 대한 모든 것의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고 있느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결단, 하나님 나는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말미암아 내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결정을 갖게 하시고 판단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지금 나오미는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모셨으면 시어머니가 기준이 돼야죠. 시어머니가 기준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느냐? 믿음 생활하면서도 말씀 성령 충만한 생활하면서도 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늘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느냐?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며 나아가긴 하지만 모든 결정이 결국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나오미에게 지금 허락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구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결국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의 결정은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룻의 결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고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그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과 모든 열매는 결국 야훼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룻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이 초신자의 믿음이었을지라도 그의 고백에는 나의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결정의 고백이 나오미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룻이 하나님의 선택을 했다는 근본적인 바탕 어디에 있느냐? 결국 모든 결과와 판단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8장 15절 말씀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룻의 고백 안에 이 짧은 구절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네 인생살이가 가장 고달픈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달픈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다시 강조하지만 내 뜻과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 평생에 잘 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긋났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결정에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 시편의 다윗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사실상 삶에 갈급하고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삶의 모든 것을 가운데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걸 소멸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거나 자기 중심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손해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타깝고 내가 뭔지 모르게 진 것 같으나 진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워야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다른 위한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육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걸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하나님은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룻에게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알았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시어머니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나에게 예비할 것이라고 룻이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결코 마지막에는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아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면 성도는 인생의 선택과 결단이 요구될 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나는 손해볼지라도 진정으로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을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결국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길을 가는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 준다는 그런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룻의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그러한 핑계로 어느 쪽이 현실적으로 번창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에 따라가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잠깐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손해보십니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기도에 새벽에 나와 여러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손해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잘 못 잤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에 만유에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 신 중에 신이 아닌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면,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크고 놀라운 비밀의 보화와 같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이웃을 구하는 것은 시어머니를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 오늘 말씀은 내 며느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많은 갈림길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선택의 중요성을 바라볼 때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 사업의 유익을 구하고 내 통장의 유익을 구하고 내 삶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음을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아버지 내가 경험이 많다고 내가 지혜가 많다고 내가 인맥이 많다고 그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음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여 꼭 투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뽑힐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